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10계명 제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구약성경 112쪽. 자, 함께 한 목소리로 맞추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1계명. 나 외에 너희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제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자, 지난주에 9계명.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잘 알고 계시죠?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두 가지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1계명부터 4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자, 5계명부터 10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죠?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라. 오늘은 마지막 제 10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유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탐내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라다, 원하다, 기뻐하다 라는 뜻인데, 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욕망, 탐욕, 탐심,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릇된 욕망이에요. 그냥 부러워하고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의 대상이 무엇이냐면 이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그것을 취득하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10계명, 남의 것에 대한 탐심을 통제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계명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것, 남의 우상, 거기에 대한 욕망. 저 우상이 더 멋있어 보여? 저 우상이 내 이야기를, 내 소원을 더 잘 들어줄 것 같아? 남의 우상에 대한 탐심, 탐욕,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해요? 남의 것도 좋으니까 그 사람 거 뺏으려고 살인하는 거예요. 도둑질, 거짓 증거. 그러하기 때문에 이 그릇된 욕망을 사람들이 통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다른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 오두막을 짓고 작은 집을 짓고 사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집 주위에는 야자수가 있었고 작은 샘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상인들이나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피곤해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할아버지가 물을 한 그릇씩 떠서 줬어요. 사람들이 고맙대요. 감사하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할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의 표시로 작은 선물들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선물, 어떤 사람은 동전 몇 입이라도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 괜찮아요. 그게 내 것도 아닌데 같이 나누어요. 억지로 막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을 떠주면서 이 사람은 안 주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요구하는 거예요. 물 주면서 물값 좀 주세요. 물값 좀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물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 보니까 나무들이 이 물을 빨아먹기는 만들고 나무를 다 비워버리고 물을 더 넓게 했어요. 당연히 그 우물물은 말라버렸죠. 사람들도 오지 않아요. 물도 없어요. 결국엔 할아버지가 거기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탐심을 일으키고 그 탐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탐심은 남의 것을 함부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죄악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불의죠. 종교상으로 보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특별히 이러한 탐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남의 것에 대한 욕망,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죄의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법리학은 탐심으로 시작된다고,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특별히 돈에 대한 욕망. 요즘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매중이나 불법 영상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런 탐심들, 이것 때문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그 죄가 자라나니 사망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탐심, 잘못된 욕심은 자신을 멸망시키고 남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왜 탐심이 일어날까? 왜 욕망이 생길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는 이 탐심이 일어나는, 이 욕망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자기의 소유에 불만을 품기 때문에 욕망이 일어난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 두 번째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질투 때문에 욕심이 생긴대요. 탐심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웃의 것에 대한 애착, 집착 때문에 이러한 탐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대요. 오래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걸 갖고 꼬마 아이들, 유치원생들에게 그 정답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한다고 꼬마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가본다 그랬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그죠? 달라요. 탐심을 없애는 방법. 우리 탐심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이런 죄악된 욕망들이 사라지고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잘못된 욕망, 그릇된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대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였죠?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불만족할 때 탐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러한 탐심과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소유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만족이 넘칠 때 우리는 잘못된 탐욕, 탐심,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 최고의 문벌, 그 백그라운드가 너무너무 강력한 아주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지만 다 버리고 예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라고 법변하고 있어요. 탐욕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탐욕은 죄악된 병입니다. 소유가 적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탐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탐욕을 갖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큰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궁전 앞에 있는 그 작은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는 탐욕, 욕심,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재산이 몇백억 있는 사람은 거기서 더 갖고 싶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작은 소유를 가진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지지 않아요. 아파트를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갖고 싶어요. 고급 세단을 모는 사람들은 더 좋은 외제차를 몰고 싶어요. 50평대 아파트 살고 싶은 사람은 100평대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탐욕이고 욕심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할 때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는데 이것이 좀 창피하잖아요. 내가 병도 고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아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네 상태가 내 은혜로 풍성하게 좋게.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신 지금 상태가 비록 질병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적당하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 만족을 느낄 때 탐욕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탐심을 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 우리가 생활하는 물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근데 한 30년, 40년 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죠?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독일에 오기 5년 전에 집에 세탁기하고 냉장고, 컴퓨터밖에 없었어요. 가전제품이. 근데 지금은 뭐 몇 가지가 더 생겼어요. 그 사이에 누가 다른 큰 냉장고를 준다 해도 집안에 놓을 데가 없어요.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저 사람 냉장고가 더 크네. 나도 있었으면 좋겠어. 저 사람 텔레비전이 뭐 80인치래. 우리 거 40인치밖에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할 때 감사가 생겨요. 만족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만족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죄악된 심성, 남의 것에 대한 욕망, 탐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주 다양하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여기 저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 계세요? 저하고 성품이 똑같은 분 계세요? 저하고 살아온 삶이 똑같은 분 계세요? 없어요.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환경은 다 달라요. 사람들이 사귀는 사람도 다르고 생활하는 습관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내게 족한 것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때 나의 삶은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모양으로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남의 것 같이 되려고 애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요. 남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남의 것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오히려 당당하고 누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직하게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는 거예요. 남의 것 탐욕의 시작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왜 행복하지 않아요? 자꾸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내게 큰 은혜인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 있잖아요. 그 백설공주 양어머니 왕비 아시죠? 맨날 아침에 화장 쫙 하고 거울 앞에 가서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자기가 제일 예뻐지고 싶은 거예요. 예쁜데 옷도 좋은 거 입었는데 왕관도 썼는데 화장도 막 아니들이 예쁘게 해줬을 텐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자기 양딸을 죽이려고 그죠? 남의 것과 내 것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습, 외형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면 하셨어요? 감사해요. 그죠? 예쁜 여자 닮으려고 막 성형수술하고 그거 모르시죠?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눈 큰 한국 사람보다 눈 작은 여자분을 좋아해요. 자기들이 눈이 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또 크게 수술하면 뭐하냐? 먼지 많이 들어가고 비 오면 비물 들어가고 작은 게 더 낫다. 막 김재동 씨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형태, 나의 영적인 부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 오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탐심, 금하는 탐심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죠? 이웃의 아내, 남종과 여종, 그러면 탐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사람에 대한 욕망, 사람에 대한 탐심 갖지 말라고 해요. 이런 탐심으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사무엘하 보면 사무엘서는 주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사무엘하 11장까지 보면은 이 전반부는 다윗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강력해지고 대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근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사람에 대한 탐심이 생겨요. 자기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밧세바에 대한 탐심이 생겨요. 그리고 장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취하고 임신시키고 그 장수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요. 사무엘사 11장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부터 보면은 그 다음부터 다윗의 삶은 본토가 펼치기 시작해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요. 자기의 다른 여인으로부터 난 아이들끼리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해요. 심지어 이복 누이를 강간해요. 그리고 버려요. 그것들 때문에 이복 형제들끼리 싸우고 나중에는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윗의 신하가 반역을 해서 다윗에게 대들어요. 심지어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반역해서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는 거예요. 맨발바람으로 도망가다가 다윗을 조롱하는 국민이 있어요. 다윗의 말년이 비참해져서 왜? 사람에 대한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윗의 말로는 그렇게 썩 우리가 기뻐할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탐심은 많죠.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탐심. 내 자녀는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자녀는 누구의 자녀보다 더 뛰어났으면 좋겠어. 내 자녀는 형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도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도시에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유치원 때부터 굉장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해서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죠. 남의 자녀들은 어떤데, 남의 자녀들은 어떤데. 자녀들에 대한 탐심. 특별히 오늘 남종과 여종을 부러워하는 것, 남종과 여종에 대한 것들, 남의 집안에 있는 남종과 여종, 튼튼하고 예쁜 남종과 여종들을 뺏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요즘 저는 교회들에게 좀 적용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남의 교회를 부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심지어 남의 교회 성도들을 뺏어오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남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교회들이 도시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네 교회 주차장에 다른 교회 성도들 가서 목사님 차에다도 전도지고 갔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신 것은 나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적정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물론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젊은 사람이 많은 교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좋죠. 재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계성결교회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재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십계명에서 이웃에 대한 재산이잖아요. 낙이나 소나 집이나 그런 거 탐내지 말라. 사람에 대한 금한 것도 있지만 재물에 대해서여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죠? 돈 많은 거 좋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욕심이 커지고 이 욕심이 한계치를 넘어가면은 탐심이 된다. 욕심이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수십 채 갖고 있고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데도 또 세금도 내지 않냐고 세금 안 낸 사람들 봐봐요. 집에 금덩어리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탐심이야, 탐심. 남의 재산, 남의 짓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에 탐심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멋진 주방 좋죠. 요즘은 이 핸드폰으로 밖에서 보일러도 켜고 뭐 창문도 열고 불도 켜고 자동차도 딱 하면은 핸드폰으로 하면 주차도 지가 알아서 하고 나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편리해요. 부럽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이고 내 것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내 자신이 비참해질 때도 있어요. 불만과 원망이 터져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기 시작해요. 결코 성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신명이 아니에요. 남의 재산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거죠.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욕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트 좋죠. 그죠? 요즘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강남에 가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옆에서 누가 사는지 몰라요. 문 닫아놓고. 그죠? 전도하러도 못 들어가 이제는. 밖에서 안에서 밖에 문이 열리니까. 예전에는 뭐 아파트도 막 다니면서 전도했잖아요. 요즘 그것도 안 돼요. 좋은 가구에 옷을 넣고 산다고 해서 그 옷이 좋아져요. 좋은 이불,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분명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충성해야 돼요. 눈에 드러나는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그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불의를 행하고 적개심을 갖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면 저 사람은 뭐 별거 없는데 왜 저렇게 웃지? 저 사람은 얼굴이 저렇게 환할까? 어떻게 밝을까? 나 같으면 기독교 방송국이나 극동 방송국 보면 거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들 엄청난 고난을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죽게 됐었는데도 감사. 자기 자녀가 잘못됐는데도 감사. 다른 것에 대해 비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하신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심령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지금 갖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이 물질주의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주는 씨를 뿌리는 그 탐욕의 씨앗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리고 거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내가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낙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들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도록 욕망을 갖고 탐심을 갖고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빛과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